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었죠. 이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인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받고 어린아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시인 에머스는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참된 성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여러 저작들, 서신들 가운데 연대적으로 가장 먼저 쓰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큰 주도와 같은 도시였는데요. 이곳의 성도들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1장 말씀에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마 그리스도인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찌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그 주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처에 퍼졌다. 한마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이 나는 정말 이 바울의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건선제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건선제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수고와 또 우리 사랑의 또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더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건선제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이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그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큰 고난과 고초와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당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그곳에 있던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그녀의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서 결국 심한 매를 맞고 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 달밝은 밤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날 밤이 어떤 밤이냐? 바울과 신라의 달밤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아, 신라의 달. 이게 아마 제 초등학교 때 누가 아마 굉장히 이게 오래된 분이 부르셨겠죠. 누가 부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만 생각이 나요. 신라의 달밤, 신라의 달밤. 아, 신라의 달밤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밤이었을까. 그런데 그 신라의 달밤이 바로 이 밤이었어요. 그렇게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모진 매를 맞고 그 발과 그 손이 쇠고랑에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그들이 어찌나 정말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지 그들의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더니 죄수들이 갇혀있던 그 감옥 안의 모든 문들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그 감옥의 모든 문들이 저절로 활짝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그러자 잠에서 깬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말이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자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간수하시오, 간수님. 결국 이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말이, 이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이 16장 31절에 나온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지방에 오기 직전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은 이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또 많은 매를 맞고 결국 감옥에 갇히기까지 말이죠. 큰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멈추었을까요? 멈추지 않았을까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정말 성취하는 몸으로 정말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데살로니가에 와서 여전히 이곳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여러분 2절 말씀에 오라고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이 차이고 그렇게 심한 고초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와 그 모든 선교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많은 싸움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말해, 어떠한 고난과 시련, 어떠한 환난과 핍박의 비바람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절대로 중단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나라.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계속되고 고난이 이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고난과 싸움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었을까? 다시 말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하였길래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명품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목숨을 건 희생과 사랑, 그의 순전하고도 진실한 섬김과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 가운데 이렇게 위대하고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로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예, 사도 바울 이 당시에 지중해 전역에는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새로운 사상과 가르침을 전파하는 일명 이 견유학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 교사다 혹은 뭐 선지자다, 뭐 율법 선생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부르면서 자신의 생계와 돈벌이를 위하여서 혹은 인간적인 어떤 명예와 명성을 위하여서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을 전파하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 한 사람이죠. 이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은 바로 이런 견유학파,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과 속임 그리고 명예와 돈벌이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한다라면서 아주 그들을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달리 우리의 권면은 결코 어떤 인간적인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돈벌이나 생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텐트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비량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가리켜서 이 텐트 메이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물론 바울은 얼마든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재정적 혹은 물질적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였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도 역시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서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섬기고 공개할 것을 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이제 막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또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 자신의 그 기득권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느냐? 사랑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의 겸손한 희생과 그 섬김의 사랑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는 반드시 거룩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절대로 어떤 낡은 제도나 형식이나 전통에서 나온 그런 권위가 되어서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권위, 성경적인 권위,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권위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또 섬김과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겸손하고도 희생적인 사랑의 권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진정한 거룩한 생명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서로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되어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내가 주가 되어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꺼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우리 예수님 선생이 되어서 주님이 되셔서, 아니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이시죠, 제자들의 그 발을 깨끗이, 여러분 그 세족식 할 때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이 뭐 깨끗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이제 이 최후의 이 성만찬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 주시겠지.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내 맨발을 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화장실 가서 씻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뭐 평소처럼 제자들의 발이 냄새나고 더럽고 아마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친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겨주라 하십니까? 절대로 지금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주님이 되셔서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친히 정말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다시 말해 한 영혼을 향한 그 애정 어린 사랑과 그 섬김과 따뜻한 그 관심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아껴주고 한 영혼을 씻어주고 또 한 영혼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고 말이죠.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영적인 권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이해와 섬김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30세가 되셨을 때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12살이 되셨을 때 당대 모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율법에 통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소유하고 계셨고 또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예수님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뭐 20살 정도가 너무 이르다면 한 25살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구속의 역사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30살이 되셨을 무렵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왜 3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시간 동안 우리 예수님 사람을 알아가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섬기시고 또 당신이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또 당신이 대속하셔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내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30살까지 그렇게 당신의 때를 늦추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실 당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해내야 할 그 인간의 삶을, 그 모든 인생들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들의 그 모든 고통과 인생의 그 모든 희로 애락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에 대한 그 모든 이해와 공감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 예수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의 이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마치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또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체화되고 육화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이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말씀이고 에토스가 인격이고 이 로고스와 이 에토스 위에 성령의 파토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이제 수학자들이 많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로고스와 이 에토스 그리고 성령의 이 파토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여러분 그때 진정한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절대로 말씀을 나누기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주보에 나오는 이 구역 예배 이 공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성도들과 나누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한번 읽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 구역 공과를 가지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를 나누고 또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섬길 때 절대로 이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뭐가 열려됩니까? 지갑이 열려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과 같이 좀 밥도 잘 사주시고 커피도 좀 잘 사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안에 우리 구역장님들 같이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하여튼 식사 자리를 꼭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교회 청구하세요. 식사하시고 교회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 교회에서 재정 나갑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를 일으킨 원동력이었고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놀라운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선 1장 말씀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뭘로만 이른 게 아니라고요? 말로만 이른 게 아니다. 말로만. 우리가 말로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였고,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바울의 사역의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세상이 줄 수 없는 곳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아니 이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섬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사모하며 이 세상에 주어야 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권선제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또 섬김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과 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정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혼란하고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자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거룩한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권선제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 권선제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